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당신은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남들한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남들이 나를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싫어하면서 나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파트도 너무 좁아요. 50평밖에 안 되고 남들은 시골에 땅도 뭐 널찍하니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쬐끄만 별장 하나 있는 게 전부고, 애들도 겨우겨우 그냥 간신히 그냥 외국에서 박사학위 겨우 받고 들어와서 그냥 학교 교수 자리 겨우 얻어서 그냥 풀칠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들어주지.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참 듣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면 좀 웃으셔도 돼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뭐가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불쌍한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나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해 라고 말한다면 그 기준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자 앞에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 나는 건강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없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가 불쌍한지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서 불쌍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돈 많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 혹은 자식이 아주 출세해갖고 용돈을 막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직도 자식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돈을 뜯어가는 그런 집에 있는 분들, 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오늘 분명히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 일단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만 만약 그런 시각을 갖는다면 그는 교만하거나 혹은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가질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니라 29절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소망 또 믿음은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죠. 그런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단지 남들이 없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앞을 보고 못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가령 재산 정도가 이 정도 있는 사람까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이상은 안 해도 되고 건강이 이만큼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 이상은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사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남들이 불쌍하게 여길 거겠지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됐다고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됐다고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된 게 뭐예요? 안 됐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눈 뜬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눈 뜨고 사지육신 멀쩡하고 남들보다 모든 것을 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맹인뿐만 아니라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 못하는 사람, 또 35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8장 9장에서 보았던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증 앓던 자, 또 죽어가던 자, 그리고 자녀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자,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또 제일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끄집어 보면 사람은 누가 날더러 불쌍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하느냐? 제가 뭐 독심술을 가지진 않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어떤 분들에게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님, 제가 나올 수 없는 죄인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랄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예배의 자세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과 교회의 찬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무슨 세미나를 좀 하게 됐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깊이 공감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에 음악 목회를 전담하는 그 목사님이자 성가대 책임하시는 분이 여러 교회를 조사하면서 분석을 하신 이야기인데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정확하게 어떤 수치상으로 뭐 몇 데시벨 혹은 뭐 몇 어느 정도라고 계측화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인들이 찬송을 열심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 마스크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찬송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더우면 덥기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불러도 부른 사람이랑 별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송 소리가 점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적어진다고 그럴까요?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백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올 때 그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나의 고백 가운데 간증되는 것이 그리고 소망을 아뢰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긍휼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 본다면 성경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진짜 말 그대로 부자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오히려 그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나한테 묻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형편이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이 소식을 이제 전해달라고 좀 간청하는 부자의 소원을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부자와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지가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모른 채 자기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부자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를 극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 보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불쌍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예레미야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읽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9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징벌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뭐 중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뭐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권력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거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패역을 행하였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나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이나 썩어져 갈 것들을 이제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악이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고 없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못 다녔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그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러한 간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 구성원으로 속해 있기는 하고 뭐 여러 가지 책임도 맡고 직분도 맡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고 또한 교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나면 참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컨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거 말고 이렇게 코로나나 혹은 가뭄이나 천재지변이나 혹은 경제적인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이렇게 모두가 당하는 거 말고 나만 어떻게 탁 직면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나게 되니 이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없어요. 그것까지 없으면 그만큼의 복도 없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큰 징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주일날 말씀에서도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알고도 세상과 연락하느라고 멋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일이 형통한다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계속해서 교만할 아주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쌍한 형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맹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말씀과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서 볼까 하다가 하나로 보게 된 것은 앞서 맹인들이 이야기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가까이에 해당되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리하다는 말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리방황.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평안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수고는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지위도 오르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걸 기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눈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남들한테 이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제 오게 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기적이 또한 32절, 32절, 33절에서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3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게다가 말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영적인 역사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학적인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아주 영적으로 불결한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사실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귀책 사유가 어떤 만큼 어떤 것으로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무슨 원인이 있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잘못이 본인에게 있는지 외부적인 여건에 있는지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귀신 노름이 쓰인 건지 그런 걸 따져 물으시지 않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박이 돼갖고 귀신 노름에 그냥 놀이개가 되어 있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이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만 귀신 들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딱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어떤 영적인 어떤 나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어떤 기운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속박당하고 거기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채로 그렇게 멋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그때 뭔가 씌웠어. 해가닥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속 안에 내재되었던 어떤 욕망에 이끌려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에 어떻게 휘둘려 가든지, 우리 연약한 것보다 조금 센 어떤 세상의 공격에 꼬꾸라지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림 바 되어져 있는, 귀신의 속박에 되어져 있고, 이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그 37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사실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총정리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의 내용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겠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뭐냐? 바로 37절 38절에서 말하는 그 추수와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농사를 짓는 분처럼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단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즉 우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에 요만큼밖에 못 모여서 능력이 없으니 수요 예배를 좀 이만큼 더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숫자를 가지고 뭘 하고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숫자를 갖고 뭘 하고 못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일 다 제쳐두시고 사람 끌어모으는 일만 하시겠죠. 주님이 사람을 끌어모아갖고 이 빈 곳을 채우시는 일을 못 하시겠어요? 또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을 못 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군사를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했더니,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시오 그랬더니 다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했는데 가버리는 걸 보면은. 그리고서는 또 물을 움키는 모습을 보고서는 300명만 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물을 움키는 자세가 그 300명은 전투태세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신 다음에 적은 편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사람이 많으면 목사고 교인이고 좀 교만해요. 그렇다고 적으면 또 겸손하냐? 겸손하지도 않지만, 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숫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추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추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달라 하는 소망을 품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농사를 지을 때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짓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수고를 해서 이렇게 논밭에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이제 다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추수예요.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니라 다 사르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이 추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데 구원 얻을 자는 창고로 알곡이 들여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불에 던져 살려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바로 구원을 얻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시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을 생각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바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화곡동에 가서 보니까 소문이 막 서울시 전역에 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인근에 뭐 광명, 안양, 뭐 시흥, 부천 이런 데서 거기 교회 그 바자회 하는데 간대요. 자, 바자회 해가지고 그 교회는 1년에 바자회에서 수익을 몇 억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은, 아니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수익도 나고, 바자회라는 게 본래 막 한 90% 세일하고 이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그렇게 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 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더 가까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나눔과 서로 섬김과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 가운데로 더 이렇게 가까이 모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낮 바자회만 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뭐가 바뀐 거죠. 아이들한테 교회 오라고 초코파이를 주지만 초코파이 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일을 위해서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알곡으로 거둬들일 곡식들이 많아지도록 수고하는 인도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인도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 언젠간 교회 나오시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밝은 빛을 경험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혹은 가까운 뭐 선배, 후배, 은사님, 뭐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게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저마다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미 예수님 믿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천국으로 거두시면 알곡을 다 창고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우리한테 생명력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추수할 일꾼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추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꾼이라는 표현이
예, 그 신천지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잘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이걸 불편하게 여겨서 아예 교회에서는 또 잘 안 써요. 추수꾼이라는 표현이 아주 오히려 너무나도 귀중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잘 안 쓰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추수의 일꾼으로 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일까?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어느 때는 정말 이 정도 되면 믿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막 벽을 탁 치고 사람을 막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한테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영접하겠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 오늘부터 믿겠어. 내가 2021년 6월부터는 좀 잘 믿겠어. 뭐 이런 결심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게 하시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어떤 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그들을 향해서 성부, 성장,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주여 나를, 저 사람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뭐 우리 교회 동네가 이렇게 천지 개벽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 게, 그게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선 거룩한 사명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이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그들이 나아가는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귀하고 확실한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 앞서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소원을 갖는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어야겠죠. 이런 것은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미션이죠. 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영화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어떤 때가 있냐면, 그 양들이 어쩌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한 채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저기 뒤쳐져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걸 뒤늦게 이제 인지하게 됐을 때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목사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의미의 책임을 주셔요.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부터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길 잃어버린 자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겠죠.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3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은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불쌍한 것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을 본다면 정말 그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목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자 앞으로 인도하여 목자와 손을 잡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볼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이 혹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오직 복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복음이 불쌍한 자들을 더 이상 불쌍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초대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